안녕하세요. 이삭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예언에 사라가 웃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군인들이 있는 적어도 1,000명의 무리들과 함께 있기에 도시에 살지 못하고 나무들 사이 장막에 거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의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은 밤에는 차양을 내려서 열을 보존하고 낮 동안에는 차양을 올려 산들바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낮 동안 장막문에 앉아 있으면 그늘 속에서 산들바람을 즐기면서 장막 안의 내용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2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의 여행자들은 보통 정오 시간에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긴급한 임무를 띈 사람만이 정오에도 여행합니다. 성경에서 신적인 존재 셋이 함께 모습을 보이는 일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 정오의 일을 마치고 쉴 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환대는 아브라함의 성품에 대해 알려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도 부지 중에 천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접한 기독교적 환대의 모범으로 칭송되고 있습니다. 소돔 멸망 앞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미덕을 배치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이룰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의 대한 공동체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3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아도나이라고 주여라고 부른 것은 상대방을 지극히 높여 부를 때 사용됐던 말입니다. 4절 5절,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종에게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당시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였으며 한 가문을 대표하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분조차 모르는 나그네들 앞에 자신을 낮추어 종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 아무리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사회였다 할지라도 크나큰 겸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손님에게 베푸는 식사가 처음에 제시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빵을 조금 갖다 드린다고 했지만 그가 준비한 것은 새로 구운 빵과 송아지와 우유와 요구르트였습니다. 6절,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 안에 있던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른 고운 가루, 밀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당시 남녀는 각자 다른 구역, 다른 장막에 거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서둘러, 얼른, 이것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한 문장에서 2번이나 사용된 것은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행했음을 강조합니다. 밀가루는 유목민들의 주식의 재료이지만 고운 밀가루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빵을 빚을 때나 귀한 손님들에게만 제공하는 밀가루였습니다. 나그네를 위해 자신이 갖고 있던 음식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학자들마다 한 스아에 대한 추측이 다른데 적게는 8리터에서 많게는 15리터에 달합니다. 아비가일은 화가 나서 그녀의 남편 나발을 죽이려고 진군하는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을 달래기 위해서 5스아의 밀가루로 빵을 빚었죠. 확실한 것은 3스아가 매우 많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손님들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먹고도 남을 양의 빵을 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7절, 아브라함이 가축들이 있는 대로 달려가서 가장 살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요리를 했습니다. 달려가다 란 동사와 큰 가축의 때를 나타내는 명사는 아브라함의 급한 마음과 함께 손님을 대접하는 그의 넉넉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오전 일을 마치고 쉬려 하는 때 손님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정성이 대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기에 히브리서에서도 손님 대접하는 예로 아브라함을 든 것입니다. 당시의 송아지 요리는 매우 귀한 것으로 아주 중요한 손님을 접대할 때나 나왔던 요리였습니다.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버터로 번역된 단어는 오늘날의 요구르트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에서 매일 먹는 음식 중에 하나로 중요하게 취급되었습니다. 서 있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시중 들기 위해 바로 그 옆에 계속 서 있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수동적인 자세로 바뀝니다. 사라의 이름을 부르며 사라를 찾는 데서부터 세 사람의 신분이 더 이상 사람으로서가 아닌 여호와의 사자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에 대한 약속의 반복은 이제 사라도 들어야 하기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라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늙어서 이 말 앞에는 뭐뭐한 후에 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내가 이렇게 늙은 후이니 내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늙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사라가 말하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13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라는 지시대명사와 왜 라는 의문대명사가 함께 쓰여서 사라가 왜 이렇게 웃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웃느냐 라는 질책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마음까지 읽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시는 곳이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14절,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직역하면 어떤 일이 여호와께 어려울 수 있겠느냐? 사람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평범한 일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우리의 귓가에 맴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그 어떤 24시간도 이때보다 더 자세히 묘사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소돔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가 하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고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대접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일은 시간 낭비인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내기 위해 온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급한 일들의 우선권을 뺏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교제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소돔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로 하나님의 천상회의 비밀 결정을 알게 되는 예언자로 대접받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계시를 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인해 롯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대접하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듯이 즐거운 교제를 해보시길 권합니다.